나는 하나님의 친자녀, 그런 제목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시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자,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으신지요?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 우리 모두다는 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지도 못했죠. 자, 갔다 온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천국은 관념적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가리켜서 밭의 감추인 보하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의 감추인 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 밭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화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돌짝밭, 그 밭을 몽땅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소유주가 되고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하는 것입니다. 그 돌짝밭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뭘까?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전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겠나? 그것은 바로 천국에 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돌짝밭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어요. 천국은 이 세상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영원한 가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잘하는 이 진주 장사가 여기저기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거죠. 이 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상의 진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그는 이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 훈련의 결과였죠. 주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이 진주 장수도 모든 것을 걸고 또 진주를 사죠.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그 천국의 가치는 훈련으로 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쳐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 바닷속에 쳐둔 그물 속에 물고기가 걸리게 되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리죠. 그리고는 필요한 고기, 작은 고기라든지 뭐 이런 버리면 다 버리고 좋은 고기, 필요한 고기만을 얻게 됩니다.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원하는 물고기는 취하고 원치 않은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자, 천국은 뭘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반드시 천국은 있는데 천국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자,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에게 이렇게 비유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과연 영원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밭의 감주인 보화라든지 진주장수라든지 바다에 젖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로 설명을 했듯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란 말이 몇 번이 나오나? 8번이 나옵니다. 아버지 계속 아버지죠. 19절도 아버지, 20절도 아버지, 21절도 아버지, 22절도 아버지, 23절도 아버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이 몇 번 나오나? 오늘 이 본문에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에 바른 아버지는 반드시 5가지 의무를 다한다. 세상에 바른 아버지는 반드시 5가지 의무를 다한다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의무가 뭘까요? 그 하나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사랑이 흘러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죠.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지경에 빠지면 생명을 걸고 자식을 구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모든 것 다 바치죠. 이게 아버지죠. 또 하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나?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양육의 책임.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또 잘 자라도록 그 책임을 온 힘을 다하죠. 땀 흘려서 뼈를 갈아놓고 밤낮 없이 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합니다. 교육의 의무. 학교에서 교육받고 또 삶의 지식을 아버지로부터 터득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죠. 교육시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죠. 유산. 자기 소유를 무덤까지 들고 가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를 소중한 것을 남겨주려고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 이런 좋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을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친자식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자식에게만. 자,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생명을 보호하죠. 그러면 이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혈연적으로 아들이어야 돼요. 혈연적으로. 아버지 씨를 받고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나야만 아버지의 친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핏줄이 자식에 대한 의무의 시발점이고 또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법적으로 아들이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 아이는 틀림없이 제 자식입니다 하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야만 가능한 거죠. 혈연적인 아들, 법적인 아들, 호적, 등본이라든지 다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사용할 때 늘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는 어떤 표현일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테크논. 이 자녀는 혈연적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혈연적인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는 바로 테크논을 써서 혈연적인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은 헬라의 용어가 다릅니다. 테크논이 아니라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이 히오스는 뭘까? 법률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혈연적인 자녀와 법률적인 자녀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혈연적으로도 아버지고 법적으로도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똑같은 내 친자녀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뭘 해줄까요? 아까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5가지 의무. 자, 사랑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건 뭘까요? 우리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친아버지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영원토록 친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은 온전합니다. 간신히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아멘이죠. 정말 이건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호는 완벽합니다. 양육은 온전합니다. 교육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유업은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혈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원이 뭐냐?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친아버지가 육체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 자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영성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바른 아버지는 반드시 5가지 의무를 다한다.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모든 조건들을 성경은 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3번째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땀 흘림과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다 뭐야?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 자,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시각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21절, 24절, 26절 전부 다 생명을 주는 일인데, 우리가 늘 암송하고 했던 성경 구절 24절을 볼까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요. 자,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이 얻었고의 표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영생을 지금 얻은 거예요. 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어때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거나 나쁜 얘기를 막 하거나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늘 언제나 우리가 좀 가능하면 좋은 축복의 얘기, 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친자녀인 우리에게 뭘 또 주셨느냐?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22절, 27절이죠. 자,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상급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 뭐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면서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이리저리 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라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구원사역, 이 일은 가장 선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혈육적인 면에서도 자녀고 테크논이고 법률적으로도 휘오스 하나님의 자녀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사람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3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사람 살리는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또 고통받는 영혼들,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